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도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갖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오늘 전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우리가 총악이나 궁궐이나 아니면 광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91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이상옥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추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건강, 생계, 안전, 인간관계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9월달 생일 축하를 우리가 좀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생신이 지나지 않아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이규선 선사님, 조원수 권사님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축하드리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드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특히 우리 조원순 권사님, 우리와 함께함을 기뻐하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조 권사님,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도 함께 하실 줄 믿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조원수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소서. 주님, 또 이규선 사님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의 가족들, 자녀들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시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예수 식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우리가 기간을 적당히 지나가고 추석 명절이 이제 위기인데 이 명절 지나가면 이제 전용 기간이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어렵더라도 또 식사의 기쁨, 나눔의 기쁨, 성경의 기쁨이라는 다시 시작되기 원하고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 식사,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사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서 기도인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또 기도하고 또 이 시간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중보의 기도가 우리 안에 기도를 권하며 서로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입이 터지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24시 365일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과 고통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난과 궁핍한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께서 하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을 위대한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씩 기록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상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리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길과 할 일을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로 하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인할 때도 있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연약할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정말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 공허하게 험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큰 고난과 괴로움들이 나를 가로막을 때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성과가 많든 적든 업적이 있든 없든 내 인생이 전쟁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 같고 맨만한 광야 길을 가다가 좀 쉬고 싶은 마음들 나를 돌아보고 좀 하나님께서 주는 어떤 안식을 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선하고 중요한 일이고 또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사람들은 잠깐 서서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쉼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쉼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적정한 쉼이라는 게 얼마만큼의 쉼이냐 좀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기준도 다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고 내가 혼자서 이 삶을 지탱하고 삶의 부담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나 혼자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과 영성,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삶과 나의 마음, 내 영성이 정말 건강하게 지금 유지되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한 사역과 일 그리고 또 때로 오는 탈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탈진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성경이 오늘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탈진합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특히 막 이렇게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던 그런 교회 사역들이 많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청년 때부터 겪어온, 경험해온 것들 다 종합해보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너무나 바쁘게 또 하고 싶은 일 너무나 많고,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사회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이미 지나간 것 같지만 한때 유행했던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쉼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버는 것보다 좀 더 쉼을 갖고 내가 저녁 때 좀 더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 나에게 투자하고 내 삶을 돌보고 또 쉼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대. 기성세대와는 또 다른 특징들이 보이죠. 기성세대들은 밤낮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별 볼 때까지 막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살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만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8장에 모세는 열심히 일합니다. 무엇으로 열심히 일합니까? 무슨 일합니까?
백성들이 이웃과 다퉈요. 때로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하고 다퉈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 삶이 항상 평탄하고 문제없이 살면 좋겠지만 갈등이 생깁니다. 내 생각과 저 사람의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또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해하고 폭행하고 또 도둑질해가고 막 해를 가해요. 이 문제가 쌍방에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누가 힘이 센 사람이 폭력을 가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 중재할 사람이 필요해지죠. 그 중재할 사람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정부, 국가 이런 거 아닙니까? 공권력.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길 바라면서 누구에게 옵니까?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신들의 문제를 가장 훌륭하게, 가장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도 법체계가 있고,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렇게 법체계가 있고, 고대에도 이렇게 왕들이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 재판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 씨와 이 씨가 다퉜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우리를 재판하는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다른 큰 차이고 다른 점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과 다툼과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재판을 열어요. 근데 좀 뒤에 나누었지만 그 재판하는 과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광야에서, 레비딤이라는 그 광야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근사한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법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텐트를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텐트 안에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열악한 환경이에요. 떼앞볕에 줄 서 있는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줄이 그냥 한 10명 서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20명, 30명, 50명, 100명 서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뼈앞볕을 맞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늘날 은행에 가거나 정부 관공서에 가면 이렇게 딱 번호표를 뽑잖아요. 딱 번호표를 뽑으면 내 번호표가 되면 띵동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줄 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줄 서 있고, 이게 또 1, 2분에 끝납니까? 곧바로 끝나지 않아요. 다 들어야죠. 김씨 말도 다 들어야 되고, 박씨 말도 다 들어야 되고, 양쪽 말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재판하고 누구 편을 들거나 어떻게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어떤 규율과 말씀을 또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또 교육까지 하는 겁니다. 신앙 교육까지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성경에 모세가 이 일을 백성들이 날마다 자기에게 각종 다양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면 자기를 통해서 그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자신의 사역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사역을 내가 기쁨으로 해야겠다. 근데 이전에 광야의 길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그
마실 물과 먹을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리고 그 광야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아말렉이 막 침략하고 공격하고 또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또 백성들을 매일같이 재판하고 그 분쟁 해결하는데 매일같이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어요. 이 일을 정말 강철처럼 감당하면 다행인데 모세도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모세에게 탈진의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따 나누겠지만 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연들을 듣고 해결하고 재판하고 또 교육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여진 사명이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 재판관이라는 것을 믿고 모세에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죽음의 비하이로 홍해 앞바다에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값없이 은혜로 조건 없이 그 홍해를 걷게 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훈련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뭐 훌륭한 일을 해서 파라오와 대적과 물리쳐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강력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 파라오의 군대를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재판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듣게 되면 그런 시간이 광야를 걷는 시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야를 걷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수많은 일들, 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의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 모세가 그렇게 봤죠. 백성들이 사소하게 다투는 것부터 큰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고 교육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제가 말을 하는 건 참 쉬운데 가르치고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는 건 참 쉬울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직장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살아가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하고 존중받고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데 격려하고 위로받는데 교회 밖에 나가잖아요. 존중받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요 이용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잖아. 당신 목사잖아. 왜 이렇게 못돼 먹었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은 봉사해야지.
당신 착한 일을 해야지 막 강요해요. 막 강요하고요. 당신 그리스도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강요, 은근히 무건의 강요, 눈빛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짓눌리거나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씩 말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호구가 아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뱀과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답게 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 날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수없이 얘기했고,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고요. 내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이 핵심 무엇입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가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일을 어떻게 판결하실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참 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옳은 일이죠. 그리고 모세도 이 일을 하나님 나라 일로 여기고 사명을 여기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기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이 일을 혼자서 매일같이 감당하다가 지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지쳐간다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면은 모세가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어. 해내야 돼. 해야만 해. 이런 어떤 강인한 어떤 그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인생을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채찍질하면서 매일같이 자신을 막 채찍질하고 달려가게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볼 때 모세는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쇠하고 있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이 사역이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기뻐서 하니까요. 교인들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이 맡긴 사역들 감당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회자들이 쉬지 않고 일중독에 빠져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어떤 목회자들은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매일같이 일하는데 난 즐거워서 일하는 겁니다. 난 이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나라 선한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명인데 목숨을 바쳐서 해야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걸 반가워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외면하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더 달려라고, 더 달려가도록 채찍질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병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을 외면하니까. 그리고 교회는 더 잘 될지 몰라요. 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목회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치고 쇠하였다. 이 언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치다, 쇠해지다, 무기력해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쓰러지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다른 성경에 번역해 보니까 탈진하다. 유진 피터슨 쓴 그 성경을 보면 탈진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성경에는 분별없다, 어리석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분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좀 지쳐서 그냥 피곤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발,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쇠퇴하고 기력이 휘하여져서 이제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분별을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판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좀 많이 했네? 열심히 했네? 하루 쉬면 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막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탈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혹사시키는 것,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달리게 하고 채찍질하고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중요한 일인데? 밤낮없이 해도 부족한 일인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쇠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나발이라는 상태는 지치고 쇠한 상태, 그냥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옐로우 또는 레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빨간불. 그래서 탈진이 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나를 올바로 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머지않아서 모세뿐입니까? 백성들까지도 머지않아서 다 지치고 병들고 탈진 상태, 무너질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일을 많이 했나 보다, 모세가 좀 며칠 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까지 함께 지치고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 백성들도 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함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꾸 목사 얘기 듣는데 목사로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건 기쁘고 좋은 일인데 목사가 병들고 무너지면 뭔가 마음이 지쳐서 쓰러지고 탈진하면 교회도 큰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지나치게 채찍질하고 막 달려가게 하고 막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 식사, 공동체 식사 우리가 시작했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매주마다 그 식사를 참여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그 귀한 섬김과 또 귀한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때 또 서로의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성을 맛보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쉬었잖아요. 거의 5, 6주 동안 쉬는데 코로나 때문에 쉬긴 했지만
쉼이 필요해요. 권사님들이 주중에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또 주일에도 그 식사를 준비하면서 고단한 거죠. 무더위에 너무 지쳐가는 거죠. 제가 코로나도 중요한데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또 치명적이니까 연로하신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막 이렇게 몰아칠 때 그것을 우리가 잠깐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문을 살짝만 5분만 열어봅시다. 탈진이 올 때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탈진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돌아봅시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모세의 탈진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선한 일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괴하면서까지 나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적정한 절제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가 이집트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모든 소식, 그 위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한동안 헤어졌었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간 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이 광야로 또 그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모세가 그 시보라와 그의 아이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함께 온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가 외롭고 혼자 있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주고 정착하게 해줬던 그 장인과 그 가족들, 아내와 아들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냥 빈손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함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많은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하고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이 이드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장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미디안에 있는 어떤 제사장의 집안의 제사장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라는 이 제사장,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섬기고 숭배하는 섬기고 믿는 야훼 하나님이 아닌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야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의 제사장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위대한 소문을 들었고 감명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약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과 소문을 듣고 믿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그 공동체를 보고 확인한 이드로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소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우리 늘기쁨 교회에 대한 소문, 목사에 대한 소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 위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공동체를 보고서 확신을 가는 거예요. 아, 이 공동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드로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고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게 전도 아닐까요? 전도의 핵심 아닐까요? 전도의 본질은 위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이, 위대한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을까 하고 교회에 정말 수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교회에 들어와 봤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나서 확신이 드는 겁니다. 목사를 보고 교인들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 구원자시구나 것을 확인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전도에 대해서 좀 본질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대한 소문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늘기쁨 교회가 좋은 소문들이 이 지역사회에 막 퍼져나가면 그리고 막 어거지를 막 끌어서 막 이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드로가 볼 때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효과적이지도 않고 능률적이지도 않고 모세의 몸과 마음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무너지게 생겼고 탈진과 무기력에 빠질 것 같고 취약해질 게 분명하고 또 그 재판을 기다리느라고 수많은 줄을 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지칠 게 분명한 거예요. 잘못된 게 분명한 거예요. 이 일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말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 이집트에서 행하신 야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이방인의 말을 듣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볼 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당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많고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지금 홍해를 가는 사람이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고 내가 지금 바위에서 큰 물을 떠뜨린 하나님 능력으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이 이방인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당신 잘못됐어. 지금 이대로 가다가 다 무너져. 큰일 납니다. 이렇게 경고했을 때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드로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이집트의 왕자 출신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는 대표 수장이 우리던데 이방인 이드로의 말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세의 겸손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제3자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비난하고 욕을 하든 우리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비난하면 막 싸우려고 들지 말고 적대하지 말고 저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제일 뭐 다른 건 다 잘하는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 좀 쓴소리들을 되게 듣기 힘들어해요. 목사들이 특히. 네가 뭘 알아? 감히 너희들이 이 신성하고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막 싸우려고 들잖아요. 물론 기분이 나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무조건 덮어놓고 비난하면 듣기 싫죠. 그런데 우리가 제3자의 어떤 쓴소리들을 우리가 경청할 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내부자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이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불쾌하거나 또 비난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상황이 탈진에 이르렀다는 나만의 상황, 탈진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조차도 모세 당신 지금 탈진에 나만의 상황이 있으니 탈진의 상황이 있으니 쉬고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부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부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방문한 모세 장인 이드로가 볼 때는 잘못된 걸 보이는 거죠. 보니까 이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다 무너지겠는데 지금 목사도 지금 탈진에 이르렀고 교인들도 지금 다 지쳐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다 무너지겠어요 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뭘 한다고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드로의 경고와 그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날마다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과신했구나. 나를 너무 채찍질했구나. 내가 이 일을 매일같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므로 매일같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사실 너무 몰아붙였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건강을 잃고 하나님과 관계를 잃을 수 있겠구나. 멀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현실을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떼앞볕에 저 광활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선한 일이라서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이제서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조언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백성들이 지치겠구나. 저 많은 백성들이 나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저 많은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지쳐서 탈진에 이를 수 있겠구나. 번아웃.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해요. 번아웃. 다 태워서 쟤만 남는 상황.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태워서 쟤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다 타버리면 더 이상 내가 기력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번아웃 되면 다 타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음 명령을 내릴 때 저 주님 감당 못하겠어요. 저 주님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지쳤어요. 지금 이 일만으로도 감당하기 벅찬데 저에게 새로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면 저는 못합니다라고 나자빠지는 겁니다. 번아웃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나발,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상태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인 이드로가 당신이 볼 때 당신이 이대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명령하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수행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쳐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은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드로가 주신 말씀 중에
사람들을 세워라. 팀을, 조직을, 체계를 갖춰라.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를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시간이 있어야 되죠.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위임하라는 거죠. 효과적인 시스템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르고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 사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사람들 찾는 것도 이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개인적인 탐욕으로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 수 있는 것인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정직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사람 찾아야 되죠. 그런 사람 찾아야죠. 이런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효과적인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내 일이 아무리 선하고 중요한 일일지라도 어느 순간에 탈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려면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찾고 이 일을 위임하고 나눠주고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우리 교인들 중에 새로운 분들을 또 이렇게 찾고 그분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가 찾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우리가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우리 김동근 성도님과 또 박영민 형제를 우리가 찾았어요. 찾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내년에 집사로 세우자. 이 일을 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때가 됐으니까 몇 년 교회 다녔으니까 집사하세요 이런 게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교회 몇 년 다니면 그 사람 붙잡으려는 식으로 그리고 교회 할 일이 많으니까 빨리 일꾼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거를 막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일꾼이 정말 능력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가, 정직한 사람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불의한 탐욕으로 행하지 않을 그런 사람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가. 한국교회가 그 일을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교회 몇 년 나와서 출석하고, 교회 몇 년만 나오고 그냥 줄 출석하고 헌금 내면 다 그냥 집사, 권사 다 세워주고 장로 세워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전제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돌아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줄 때 이제 찾았으면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이제 10월 달부터는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왜 집사를 세우는가, 그리고 집사 직분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맡기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고 또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고 우리가 그렇다고 막 많은 일들을 막 맡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감당할 만한.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그렇게 조직을 갖추고 효과적인 교회 공동체 운영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과 의미를 담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사도들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밤낮으로 매일같이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 헌금을 적당히 관리하고 나눠서 과부들을 이렇게 먹이고 그 홀로 살아가는 그 고아들과 과부들을 잘 돌봤습니다.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돌봤어요. 근데 이 일을 매일같이 해야 되잖아요.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발, 탈진의 상태가 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선교와 전도의 사역이 소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이 선한 일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역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해야 되는데 치우치게 된 거예요. 탈진에 있는 겁니다. 탈진이 그래서 꼭 다 지쳐서 쓰러진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균형을 잃을 때, 일과 영성의 균형이 깨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탈진했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해지는 것을,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소홀해질 때 우리는 일과 영성의 균형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장 2절, 그래서 12사도가 신도들을 이 앞에 과부들에게 매일같이 양식을 나눠주고 헌금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폭발했어요. 히브리인들의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선하지 않다, 잘못했다라고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불공평하다, 잘못됐다,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화내지 않고, 아니 그냥 주면은 감사하게 받아야지, 우리가 주는 양식 감사하게 받아 먹고 그냥 감사하게 있어야지, 막 불평해? 이렇게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겸허하게 그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러자 12사도가 신도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식량 배금에만 골몰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한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고 폭발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균형이 깨졌습니다. 사역의 균형이 깨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균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이 재정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봉사하는 일을, 이게 일이 선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서 7명의 안수 지도들 뽑아서 안수화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과 사도들이 한 일이 맥락이 같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직 너무나 규모가 작아서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일이 많지 않아서 이 일이 우리가 상관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탈진의 상황과 또 사도들의 탈진의 상황,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볼 때 작든 크든
우리가 탈진에 빠져있지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탈진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많이 쉬냐 적게 쉬냐의 문제를 떠나서 적당히 쉬어야 되겠지만 일의 균형, 일과 영성의 균형이 깨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 어떤 한 사역에 지나치게 치중할 때 우리는 탈진의 상황, 이 나발의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혼자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을 공동체 일꾼들에게 맡기고 유임할 수 있는 팀을 꾸리십시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이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탈진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아름다웠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길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지만 기쁘게 감당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살기 위해서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감당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부서를 세우고 재정 부서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기쁘게 감당하기,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공동체에서 우리가 탈진에 빠져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탈진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고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탈진한 모세를 봅니다. 이 모세의 탈진을 그 내부 공동체에서는 지적한 사람이 없었지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제3자였던 이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효과적인 방법과 시스템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입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도들이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일과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탈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과 전도 사역에 더 균형을 찾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돌아볼 때 우리 공동체가 탈진에 이르지 않았는지, 일과 영성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탈진에 빠졌다면 건전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일들을 선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합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이니까, 과거에 해오던 일들이니까,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균형을 잃고 있는지 아니면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탈진에 이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왜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건강한 일꾼들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며, 또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정직하게 감당할 때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균형을 찾게 하시고, 일과 양성의 균형을 찾게 하시고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한계를 넘어서서 다 함께 하늘과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도록 합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효과적인 시스템을 세우시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모세가 탈진한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탈진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사도들마저도 선한 사역,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선한 사역에 탈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일과 영성의 규정을 잃어버리고 치우쳤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탈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제3자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선한 사역임을,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임을 알지만 그것이 과할 때, 균형을 잃어버릴 때 탈진해 있을 수밖에 없고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졌다면, 우리의 가정이 소홀했다면, 공동체에 소홀했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시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일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부담과 짐을 덜어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탈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탈진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과 안식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을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